만약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사건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부활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부활이 없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 승리가 대체 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부활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요, 이걸 한번 상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부활이 아예 없었던 세상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헛것이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속에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건 정말 기독교 신앙 전체가 이 사건 하나에 모든 걸 걸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전부 아니면 전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 그러면 선과 악의 최종 기준 같은 건 없는 거죠.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희생도 다 의미가 없어지고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결국 내일 죽을 건데 그냥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않는 쾌락주의나 물질주의, 아니면 그냥 다 허무하다는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반대로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설교 자료는 가장 첫 번째 증거로 바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를 꼽습니다. 이건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죠. 스승이 죽고 나서 두려움에 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 빠져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희망에 가득 차서 다시 뭉치고요. 이게 그냥 보통 일로 설명이 될까요? 뭔가 정말 엄청난 걸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말 그대로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뀐 거죠. 네, 바로 그 변화를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이 경험 하나가 그들을 단순한 추종자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부활의 증인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부활은 그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의 가장 극단적인 예시를 한 명 꼽으라면 단연코 사울이라는 인물일 겁니다. 원래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극적인 사건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오히려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되죠. 자, 그럼 대체 제자들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부활의 메시지, 그게 뭘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이 사건이 상징하는 네 가지의 위대한 승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바로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입니다.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는 생전에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반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의 죽음이야말로 거봐! 다 거짓말이었잖아! 하는 확실한 증거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 살아났죠. 이건 그가 했던 모든 말이 진짜 진리였다는 걸 신이 직접 증명해 준 셈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긴 순간인 거죠. 진리가 승리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승리는 이 이야기를 도덕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립니다. 바로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입니다. 이 구도를 보세요. 십자가형은 딱 보면 악과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고한 사람이 힘에 의해 죽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순간이죠. 하지만 부활은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선의 최종적인 반격이자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제시됩니다. 진실이 이기고 선이 이겼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승리는 바로 미움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생각해보면 십자가형은 세상의 모든 미움과 폭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미움이 사랑을 완전히 끝장내려는 시도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어떤 미움과 폭력으로도 사랑은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이라는 거죠. 자, 진리, 선,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 승리는 마침내 우리를 가장 거대하고 근원적인 싸움으로 이끌어갑니다. 인류의 마지막 적,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죄와 죽음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겨본 적 없는 절대적인 힘이었어요.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최종 보스 같은 존재였죠. 바로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지막 승리의 과제입니다. 바로 그 절대적인 힘 앞에서 예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인류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에 대한 정면 돌파 선언인 셈이죠.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기적,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묶고 있던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슬을 끊어버린 보편적인 승리로 해석되는 거죠. 아니 근데 죽음을 이긴다는 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이 자료는 우리 주변, 바로 자연의 법칙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씨앗 하나가 거대한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땅에 묻혀서 썩고 말하자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도 낡은 게 죽어야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요. 심지어 저 광활한 우주에서도 늙은 별이 죽어야 그 잔해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태어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이 패턴이 사실은 우주 전체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계속되는 희망의 약속이고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처럼 산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건 단순히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